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살펴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무능함에서 하나님 꼭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생의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위대한 승리자로서 주님 높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원에 가면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들의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들 구경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 특징을 보면은 좀 이러한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요. 맹수로 구분되는 동물들을 보면 특별히 그 동물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생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야생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들만의 그런 무리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사자들의 모습들, 아마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TV로 혹은 다큐멘터리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TV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만 봐도 그 아프리카의 그런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들의 모습 참 무섭거든요. 그죠? 단 한 번의 그 먹잇감을 찾아 사냥하는 그 모습들. 물론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만나도 금방 단번에 제압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풍당당한 그러한 그 사자나 호랑이, 그 맹수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원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와 호랑이의 모습에는 이러한 용맹스러움, 특별히 이러한 야생성 같은 이러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갇혀서 수년의 세월들을 저들이 보내면서 사자와 호랑이는요, 그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 버렸습니다. 관리하시는 그런 사육사분들이 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와 호랑이에게도 먹잇감을 먹을 것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던져주는 그 먹이만 먹고 이 우리 안에서 사자와 호랑이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자와 호랑이는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 갇힌 채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먹이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야생성, 게다가 용맹함과 같은 그러한 강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동물원 우리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야생성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와 호랑이처럼 제자로서의 영적 야성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삶에 그들의 모습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잘 살펴보시면서 무능함과 익숙함이라는 낡아 빠진 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덧붙여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야성을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의 전면전에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사, 영적 야성을 갖춘 거룩한 주님 나라의 제자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무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익숙함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신앙의 익숙함을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제자들의 무능함, 예수님 제자로서의 그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결국 예수님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고 부름받아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서 부름받고 선택받아 파송받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 권세를 주셨거든요. 먼저는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이러한 권능, 특별히 15절 말씀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님은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 없이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들 안에 성령의 권세, 거룩한 영적 권세를 의지하여 이 제자들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은요, 사실상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으로 가서 먼저는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을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을 일컬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느 아들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12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이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아들의 상태 역시나 굉장히 위중했었죠. 그죠? 이 18절 말씀에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들, 즉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이 1구절의 의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한 귀신의 만행을 언급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을 사로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귀신들의 그 모습, 그 아버지가 하는 이 설명을 잘 보시면은 정말이지 이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심각한 증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18절의 그 다음 구절 중반부의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까지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과 또 다른 한 가지, 귀신의 악한 행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이 설명, 아들에게 나타나는 이 설명을 잘 보시면은요, 이 아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를 갈며 파리에 지는지라. 18절 말씀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를 갈며 파리에 졌다라는 이 18절의 이 표현은 사지가 마비되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귀신이 아들에게 들어올 때마다 아들의 사지가 마비가 되어 갑니다. 이 아들의 사지가 마비되어 가는 이 모습을 아버지가 지켜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경렬이 일어나며 숨이 막 막히는 그런 현상의 모습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당시에 모여 있었던 무리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일어난 당당함과 영적 야성을 갖춘 거룩한 제자가 아니라 두려움이 지금 이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크게 지금 이미 임했습니다. 악한 영이 가져다드는 두려움에 예수님 12명의 제자, 이 12명 제자 전부가 다 귀신의 악한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결국 직접 찾아왔어요. 직접 찾아와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딱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었는가? 이미 방금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보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은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초라한 모습이었는가?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나약해졌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12명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을 일컬어서 첫 구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아들에게 나타난 영적인 질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말에 예수님의 반응의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결국 제자들을 향한 믿음 없음의 진단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 없음에 관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시면서 믿음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 상태가 약해진 상태, 주눅든 상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완전히 위축된 그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믿음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 정말 없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기는 믿되,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으나 결정적 악한 권세와의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 이 19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제자들을 향한 믿음에 관련된 책망의 말씀이시거든요. 겉모습은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소속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소속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 소속이었으니 당연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는 부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은 예수의 제자였는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로서의 믿음 자체가 거의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사실 이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 없음의 그 모습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을 떨며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던 이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선 구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즉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 제자들이 그렇다면 진 것인가? 변화산에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아들에게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지를 못했던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메시아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없더라도 내가 너희 중에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을 하더라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가운데 그 주시는 영적 권세로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님이 다 부여해 주셨건만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지금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움의 순간 휩싸인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신앙의 수준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초라해졌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소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믿음이 초라해졌는가?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거예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12명의 제자들은 만족해하면서 제자 공동체에 속해서 예수님만을 졸졸 따라만 다니고 있다는 것 이 자체에 그들은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영적인 이 낡아빠진 틀이 제자들의 영적 야성을 사라지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제자들은요 결국 믿음 없음이라는 이 진단을 지금 이 제자들은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읽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 한 번 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되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성도들의 주적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주적의 개념이 뭡니까? 적을 내게, 우리에게 적이 누구인가? 주된 적이 누구인가?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된 적은 누구인가? 적은 주적은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적인 마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마귀와의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적인 마귀는 지금도 성경은 말씀하죠.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만큼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부분에서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이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 낡아빠진 틀이 우리 가운데 부여받은 영적 권세, 영적 야성을 약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냐. 이 무더위를 뚫고 이 금요일 저녁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익숙함에 우리가 빠져들기를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권세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사라지면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국 굴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악한 것들과 지금 당장이라도 영적인 야성으로 싸울 태세를 항상 갖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무능함에서 벗어나 거룩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원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틀을 절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늘 어디를 가든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싸울 태세를 잘 갖추는 그야말로 영적 야성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도 다른 대책도 없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대책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니 이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자리에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버지는 귀신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귀신의 특징, 악한 것들의 특징을 이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들, 귀신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아실 거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영들, 귀신의 최종 목적은 무조건 파멸과 죽음이에요. 이 아버지가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아들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아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올 때면 아들의 정신을 이 귀신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조종하여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죠. 물과 불로 이 귀신이 아들을 몰아넣어서 자꾸만 파멸과 죽음의 끝자락으로 이 귀신은 이 가여운 아들을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요,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물과 불을 복수 형태로 기록을 내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연못이나 시내나 아니면 강물, 그 큰 강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이 불쌍한 아들을 악한 것들이 몰아가서 그곳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마귀가 아니잖아요. 징그럽게도 끈질기게 이 가여운 아들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이 악한 것들은 아들의 인생을 파멸과 죽음의 골짜기로 계속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버지 자주 던졌나이다.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주 던졌다.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니었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들의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이 악한 것들은요, 이 아들에게 들어와서 그냥 파멸할 때까지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옆에서 고통받고 이 죽어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더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이런 아버지의 부탁에 제자들은 귀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주님께서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의지하여 악한 영들 앞에서 싸울 채비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자체만을 보시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침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시냐 안 고쳐주시냐 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자체로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신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능력이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아버지는 진실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4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 상태라고 할까요? 이 아버지의 상태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곧장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요, 이 아버지의 두 번째 진실된 고백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계속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에도 죽어가는 이 아들을 물론 제자들에게 부탁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솔직히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설마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요, 2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24절로 가서 내가 믿습니다. 결국에는 긴가민가 했던 그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에 믿는 자에게만큼은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큼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다시 우리 제자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익숙함이라는 것을 자기들 안에 허용해버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고 위축되었거든요. 아들의 아버지는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자체는 그리 크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며 두려움 앞에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아버지 역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아직까지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좀 긴가민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이 대화를 통해서 불완전한 믿음을 이 아버지는 추스리며 믿음을 확신에 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능하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곧장 아들을 괴롭히었던 귀신을 단번에 내쫓아 주시며 죽어가는 아들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내용이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이 귀한 말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제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막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고 죽어가는 이 아들 온몸의 사지가 마비되며 경련을 일으키며 악한 귀신에게 귀신만 들어오면 물과 불로 그냥 막 뛰어가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이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난 후에 아버지 믿음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어가는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어지러웠던 순간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말 제자들은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오늘 본문이었죠, 그죠? 28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의 예수님 앞에서의 질문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다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요?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부여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당연히 우리도 악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 우리도 있어 라는 부분에서 이 제자들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여겼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제자 공동체의 삶이, 특별히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이 삶이 그들에게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지 뭐. 악한 귀신 만난다, 우리 내쫓을 수 있어 라는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던, 그야말로 제자들 나름대로는 성공했었던 경험들이 마가복음 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9장으로 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당연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패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실패했던 원인을 아직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원인을 몰라서 어지러운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진단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단하신 믿음 없음을 제자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나름대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더위를 뚫고 이 금요일 저녁에 성전에 발걸음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물론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좀 우리는 특별하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어느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많은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면서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전에도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는데 단순히 인생 경험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노하우만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며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에 귀신을 내쫓아 봤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경험에 이 제자들은 만족해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과거에 그 귀신을 쫓아서 승리했었던 그 경험에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만큼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야성도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앞에서의 그 순종의 열정도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도 했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하겠지. 예전에도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아들에게 있는 이 귀신도 우리가 당연히 내쫓을 수가 있었겠지라는 이러한 마음으로서 이 아버지가 부탁했던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이 부탁에 제자들은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해버렸네요. 두려움에 휩싸여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셔서 믿음 없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아들을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왜 내쫓아 보내지를 못했을까요? 신앙생활의 경험으로만 하니 교회 생활, 많은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경험으로만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정작 결정적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에 부치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을 향한 진단의 말씀이자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를 안 한다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안 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기도는 하는데 그저 내가 하는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라는 것을 결국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야성에 의한 간절한 기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생명을 건져낼 만한 그야말로 죽어가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기도가 아니라 내 편한 대로의 기도, 내 중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종류, 즉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의 권세와 죄악의 것들을 지금 이 영적인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익숙함이라는 신앙의 틀을요, 절대 허용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익숙함이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익숙함이라는 틀을 하나님 벗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내 눈앞에 예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또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성도에게만큼은 기도 외에는 다른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도가 자꾸만 기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경험, 신앙의 노하우에서 자꾸만 방법을 찾는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두려움에서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앞으로도 그야말로 사탄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을 사탄과 싸워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성령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주님 그야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다 승리케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반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능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말씀 더 가슴에 새기시면서 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항상 예수님 능력 의지하여 영적 야성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 높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